오래전 제가 시카고에서 잠시 신학을 공부할 때 섬기던 교회에 저랑 동갑내기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저보다 신대원을 일찍 들어오셔서 졸업을 이미 앞두고 계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의 대화 화두는 강도사고시였어요. 한국의 강도사고시도 사실 쉽지 않지만 미국 보수 장로교단인 PCA 교단의 강도사고시는 매우 어렵기로 유명한데 그 이유는 까다로운 면접 때문이었습니다. 면접장에 들어가면 그 지역의 교단 목사님들 여러분들이 면접관으로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질문들을 그 자리에서 던지십니다. 그런데 그 해에 면접관이 다름 아닌 저희가 섬기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의 담임 목사님이 던진 질문이 굉장히 큰 화두를 던졌는데 그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한국 보수교회의 특성상 그리고 개혁주의를 추구하는 장로교회의 특성상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강조하기보다 어느 순간부터 성부, 성자, 성경을 더 강조하는 것 같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 충만하게 전할 수 있겠는가? 막막합니다. 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면서도 내 인생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한 고백은 과연 우리 공동체 안에서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경을 너무나 강조한 나머지 우리는 혹시 성령님을 잊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왠지 민망하고 이상한 사람처럼 보일까 봐 침묵하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이 발전하고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편리해질수록 우리는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논리적으로 탄탄하고 말이 되는 것들에 더욱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할 때나 크고 작은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할 때도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그것이 얼마나 효율적인지, 효과적인지 머릿속으로 따져보며 계산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고 잘파 세대라고 부릅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Z세대와 알파 세대의 합성어이죠. 2000년도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세대를 합친 세대를 잘파 세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부모님이 무엇을 시키면 어떻습니까? 군말 없이 해야 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왜 그런지 몰라도 그 시절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순종하는 법이 없습니다. 납득이 가야 합니다. 사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피곤한 일입니다. 그냥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매 사사건건 이유를 묻고 그 이유에 합당한 답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잘 설명해줘서 또 우리 어른들은 설득을 해줘야 하는데 사실 모든 일이 그렇게 잘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어떻습니까? 우리 어른들보다도 더 말을 잘하는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어떨 때는 저 입을 꼬매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도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모습은 사실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납득이 되지 않으면 따르지 않습니다. 이유가 명확하고 논리적으로 탄탄해야 그제서야 들으려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우 구시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청년이지만 요즘 청년들을 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조금만 대화를 해보면 지식 수준이 굉장히 높고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것들을 꿰뚫고 있습니다. 아는 것들이 넘쳐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보다 성경을 더 잘 아는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심지어 성경뿐만 아니라 외경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이 많죠. 신학을 한 목회자보다도 성경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개개인은 갈수록 높은 수준의 지식을 추구하고 점점 더 빠르게 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눈과 귀는 언제나 인터넷과 유튜브를 향해 있습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비춰집니까? 성령님의 일하심에 대해 말하는 것이 혹시 미련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사실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구원이라는 것도 사실은 허무맹랑한 소리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영생은 어떻습니까? 요즘 시대에 누가 영생에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까? 이런 세상 속에 교회는 어떠합니까? 우리들은 복음에 대해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바라고 원하고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 또한 현실적인 어려움들과 문제에 부딪혀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어느 순간부터 기대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에 무슨 거룩한 비전이야, 무슨 거룩한 꿈이야. 그냥 오늘 하루 잘 먹고 잘 지내고 잘 자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그 성부, 성자 하나님을 나의 삶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며 우리가 감히 예상하지 못한 때와 방법으로 각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성령님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오시자 사도행전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납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들이 돌아오고 교회 공동체가 성장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당장 눈에 드러나는 열매를 보았든지 보지 못했든지 예수님을 목격한 증인된 삶을 살아냈습니다. 사도들과 제자들이 더욱더 확신에 차고 믿음이 점점 더 자라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이 자란다는 것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 말씀하셨다시피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 보호자, 변호인, 인도자, 위로자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 성령의 일하심은 여러분 어디에서 생생하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현장에서 우리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김민재 목사님과 함께 전도폭발 지도자 훈련, 임상훈련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부끄럽지만 제 마음속에는 별로 기대하는 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죄송하지만 아직도 저런 구닥다리 틀을 가지고 전도를 한다고 하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귀신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제가 내비게이터의 브릿지도 알고 사형리도 아는데 전도 폭발은 뭐지? 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은 돌덩이와도 같았습니다. 의심으로 가득 찬 마음을 품고 떠났습니다. 사실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복음의 능력에 회의적이었던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사역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첫날 첫 시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강의가 시작되고 전도폭발 시범자 분들이 나와서 시범을 보여주시는데 그때부터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목회자들 앞에 나와서 직접 복음 제시 전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시면서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단순히 암기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어마어마한 힘이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니까 그분들의 눈빛이 매우 또렷하고 뜨거웠습니다. 제가 그때 그분들의 눈빛을 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른 단어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카리스마였습니다. 저 너무 궁금했습니다. 아니, 무엇이 저분들로 하여금 저렇게 생생하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일까? 너무 알고 싶었습니다. 둘째 날 오전에 있을 시험을 위해서 계속 복음 제시 전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걸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그동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부끄럽게도 사역자인 나였구나. 어떤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기가 가장 힘들고 마음이 가장 메마르며 복음의 능력에 대해 가장 불신하던 자가 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주님, 복음의 능력을 이 기간 동안 제게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움직여서 영과 골수를 쪼개는 것,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같은 이제 훈련생들에게 훈련자 한 분씩 붙게 되었어요. 어느 한 남자 집사님께서 오셨는데 정말 지극히 평범해 보였습니다. 비범해 보이고 대단해 보이고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지극히 평범해 보이셨고 굉장히 조용하신 분이었어요. 긴 말씀도 없었습니다. 이제 그분을 따라서 전도 대상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한 젊은 남자 형제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 훈련자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복음 제시를 시작하시면서 눈빛이 달라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렇지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집사님의 모습에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영생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젊은 청년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답했었는데 복음을 쭉 듣다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또 놀랐습니다. 사실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만인데 모르겠습니다. 계속 들으시다가 예수님을 영접하시겠습니까? 네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지? 이게 도대체 어떤 현장에 내가 와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장 전도 시간이 끝나고 다 같이 모여서 이제 전도 보고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떤 팀은 전도 대상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했고 어떤 팀들은 결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신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팀이 다 성령님의 보이지 않는 신묘막측한 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기가 막힌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 환자분을 만나러 가게 되었는데 원래 사실은 그분이 전도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하기로 했던 분이 막판에 못하겠다고 거절을 당하고 그리고 막 연락을 돌리다가 이분이 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분도 어제까지는 복음 제시가 불가능한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도 찾아갈 수 없는 면회를 갈 수 없는 병원에 계신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날 면회가 가능한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복음 제시 훈련자와 훈련생들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결신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되셨습니다. 또 어떤 팀은 한 젊은 여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분의 삶이 너무 어렵고 진로에 대해 큰 고민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훈련자 장로님이셨는데, 훈련자 장로님이 이분에게 당신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 학원에서 일하는 강사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장로님이 40년 동안 학원가에서 일하시던 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인생을 이야기하시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제시하고 또 이 젊은 여성분도 결신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또 한 경우는 이랬습니다. 전도 대상자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우울증으로 몇 개월 전부터 약을 먹고 계신 젊은 여성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훈련자분이 알고 보니 오랫동안 이 우울증 약을 먹어왔던 분이었고, 최근에 이 우울증 약을 먹지 않게 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 전도 대상자에게 해줄 말이 너무나 많았던 거죠. 자신의 삶을 쉐어하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 전도 대상자의 마음이 열리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면 이거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이미 사전에 다 준비해놓고 이거 셋업 다 해놓고 이게 지금 기적처럼 보이려고 연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보니 성령님께서 이미 예비해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무엇을 경험한 겁니까? 보이지 않으시지만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전도 대상자에게 적절한 사람을 이미 준비시키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셋째 날 이제 저랑 짝꿍이 되신 나이가 지긋한 여자 집사님이 뜬금없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분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분인 것 같다. 마음이 너무너무 열려있는 것 같다. 우리는 가서 거두기만 하면 될 것 같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기도를 하자고. 저보다 더 뜨거우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막 손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분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막 기도했습니다. 이제 훈련자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훈련자 권사님이 전도 대상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자기가 미리 좀 연락을 해봤는데 이분이 자기 스스로 몇 주 전부터 교회에 나오게 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혼자 읽기 시작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 집사님이, 나이가 지긋한 집사님의 말씀대로 이분은 이미 마음밭이 준비된 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만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다른 곳으로 이동했는데, 이 나이가 지긋하신 여자 집사님이 자기 너무 떨린다고, 저기 너무너무 떨린다고 찬양을 한 곡 부르자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손잡고 찬양을 부르면서 이 전도 대상자를 기다렸습니다. 전도 대상자는 젊은 남자 사업가셨고 복음을 제시하고 이분이 또 결신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저랑 훈련생 집사님이랑 눈이 딱 마주치면서 뭐라고 했냐면, 와, 우리 성령님은 참 멋쟁이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실망할까봐, 우리가 낙심할까봐 이미 이런 분을 예비해 주셨구나. 복음을 전했고 결신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희 둘에게 든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우리는 그냥 가면 되는구나. 성령님께서 이미 역사하시는구나, 함께 하시는구나,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일기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노방전도를 가게 되었습니다. 잠실 석촌호수로 갔습니다. 전도폭발 본부 목사님들과 다른 훈련자분들이 나가기 전에 훈련생들에게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노방전도는 거부하는 사람이 많다. 무조건 노부터 얘기하니 너무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가 외운 복음 제시 전문을 다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조금만 짧게 전해야 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올 것이다. 거절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버스를 타고 가는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결신이든 뭐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내 안에 이미 지금 복음이 막 차 있어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결신이 되든 안 되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망이 막 안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전도 대상자들입니까? 아니요, 제가 살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 명이 한 팀이 되어서 석촌호수를 걷다가 85세 되시는 어르신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또 놀랍게도 아니요, 이게 아니라 어디 한번 해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제시 25분짜리를 쭉 전문을 읊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이미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은 영생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는 분이었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천국 간다라고 믿는 분이었어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겠습니까? 했을 때 나는 못 믿겠다. 말이 안 된다. 이거 한번 대답한다고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 나는 나쁜 짓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내 아내나 갈 수 있겠지.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단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한다고. 방법이 다 다를 뿐이지 결국 목적지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신천지도 여호와 증인도 불교도 힌두교도 기독교도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니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셨던 것입니다. 그분께 저희 셋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전하고 그 믿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결심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이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게 하신 것에 저희 3명 모두가 너무나 놀랐습니다. 본부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에 또 한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교회 밖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필요하구나. 그 어르신께서 제게 하신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고작 이 이야기를 듣고 믿으면 천국에 간다고? 이게 말이 돼? 평생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에 나와야 천국 가는 거지. 여러분 그렇습니까? 10년, 20년 교회 생활 열심히 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바울이 로마서 10장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부르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기적은 힘이 없고 비실비실에 쓰러져가는 생기를 잃어가는 제 영혼에 하나님께서 다시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현장에 있을 때 나의 영혼이 사는구나.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그분을 믿을 때 구원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음의 현장에 예수님을 믿어 영혼들이 변화되는 그 현장에 내 자신을 둘수록 나의 영혼을 살리시는구나.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해야 내 신앙이 살아나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항상 제자리인 것 같고 때로는 교회 나오는 게 왜 그렇게 힘들고 무거운 짐처럼 때로 느껴집니까? 성령님이 일하시는 그 기적의 순간들을 경험하며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닙니까? 시간이 금인 이 시대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삶에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됩니까? 복음은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줍니까? 여러분, 지금 지식을 채우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살아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 매인 영혼들입니다.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전의 모습으로 생활로 돌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진정한 재미와 행복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기적을 맛볼 때 우리 안에 채워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우리의 영이 비로소 만족하고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 속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순간들에 우리가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과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우리는 자기 연민과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과 슬픔의 사이클에 갇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현장에 나갈 때 성령께서 그 늪에서 우리를 건져서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절망했던 그 마음을 구원의 도구로 쓰신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파할 때 사실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그 누구보다도 복음을 전하는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짐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나는 일입니다. 내가 먼저 상태가 좋아지면 전도하러 가야지가 아닙니다. 나갈 때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가 상태가 좋아지면 그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순종하기로 결심하고 복음의 현장에 나를 밀어 넣을 때 성령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 연민과 절망의 사이클 속에서 살아가게 하지만 복음은 우리를 그 사이클에서 건져내서 생명의 사이클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살아난 삶은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현장에 쓰임받게 되고 그 살리는 현장에서 다시 나의 영혼이 살아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마음이 어떠십니까? 막막하시죠? 나보고 어쩌란 얘긴가? 복음 전문을 외우지도 않았는데. 와서 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의심할 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셨어요. 와서 보라. 와서 너의 눈으로 직접 보라. 너의 인생이 큰지 아니면 장차 이 땅에 도래할 나의 나라가 큰지. 전도의 현장에 복음 전파의 현장에 함께 따라가면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복음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나는 과연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역자라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 때 살며 주님께서 가신 길을 걸을 때 살아나는 것입니다. 한 발을 우리가 내디딜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경험할 때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날 때 다른 영혼들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생명의 사이클이고 성령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저와 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일과 사건보다 보이지 않으시는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기쁨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